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이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을 미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순절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부으심 또 성령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배우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 사도신경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면 앞서 이야기한 같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책 처음 시작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고 이 원어에는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서 그냥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엘로힘 복수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 엘로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2절로 통해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 깊음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이 성령을 미사오며 할 때 이 성령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조금 참고로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운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이라는 것은요, 정말 일을 한다, 액션을 취한다, 무엇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원어 라프라는 이 단어에는 암탉이 알을 품는다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암탉이 알을 품는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운행한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수면 위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품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캄캄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한편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절박한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한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있는 이러한 사실 아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정말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먼저 창세기 처음 시작해 보면 앞서는 방금 성령 하나님은 이런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만 이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살리는 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뿐만 아니고 생기를 그 코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코에 생기를 바람을 부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넣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이 생기가 바로 이 원어를 참고하면 바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 그리고 또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호흡 이것이 또 한편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도 이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땅에 가득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숨을 내쉬었다. 바람, 숨, 호흡, 이것이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을 생기로 바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이 생기가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여호와 군대로 세임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7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살리는 영이기에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함께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죄와 사망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살아난 삶으로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였기에, 성령이 임하였기에.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정리하면 성령을 미사오니, 성령을 미사오니,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한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캄캄한 가운데 있고 정말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기에 성령이 임한 곳에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오늘 우리는 죽은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산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믿는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을 미사오며 그런 고백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은 살리시는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여호와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자막도 참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선한 뜻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와 같은 상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은혜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성령에 따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여기 이 행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어에 보면 스토이케어라는 단어인데, 스토이케어, 이거는 행렬을 지어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행렬을 지어 걸어간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이 제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렬을 줄지어 따라간다. 구인이 행진을 할 때에 줄지어 행진하듯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저 순종하는 삶으로서 따라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풀이해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고백했다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이 감화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 그때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여 그냥 막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뜨거운 그런 은혜로 방언을 하면서 은사를 행사하는 그런 뜨거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선함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함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지난날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크더라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요 근래의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면, 지난날 성도의 가정에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폐차가 되고 긴급으로 응급실에 이 911으로 실려갔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퇴원한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그렇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자매를 위로하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다. 제 마음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면서 지금 바로 감동 올 때 신방 가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날 이 런던에 눈폭풍이 불었습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이웨이 길 자체가 다 얼어서 이 통행을 참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지 말라고 경고 사인까지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말렸습니다. 지금 날씨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인데 지금 꼭 가야 되냐? 내일 가도 되지 않겠냐? 내일 가도 되겠지요. 그 다음날 가도 되겠지요. 미리 간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었기에. 그러나 제 안에 성령께서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목사로서 이때를 위함이지 않을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절박한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당한 자매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컸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컸기에 그 예배 가운데 자매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다시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든 길이 순조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 그리고 하려고 할 때에 방해가 많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분명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간절할 때, 바로 그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순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줄지어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줄지어 행진할 때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를 그냥 그 행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 성령께서 길을 헤쳐가도록, 막힌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피해갈 수 있게끔 이미 성령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그리고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더라. 나를 안전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내 원수의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수록 잔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느니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가리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풍성하기에 하나님의 집에 가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결단임을 믿습니다. 이런 순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타리오 목사의 회장으로 추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토론토도 아니 이 변방에 있는 이 런던에서 온타리오 목사님 전체를 섬기면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온타리오 목사의 회장으로 이 온타리오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영적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분명하기에 이 런던 땅에 있는
저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불러주셨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말씀 그대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하시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기에 하나님,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주신 말씀이 진정 이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 안디옥 교회 위해서라도. 그래서 사실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온타리오 목사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토론토를 왕래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텐데, 그렇다면 이 런던 안디옥 교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데 주위에서 염려되어 그렇게 건면해 주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타리오 목사회를 섬긴다고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다니고 또 사명 감당하다고 이리저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정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작년 9월 달에 제 마음에 감동 주신 그대로 순종하고자 그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녁마다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청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런던 땅에 머물고 있는 한 오늘의 일일까지 이 강단에서 방석 깔고 이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토론토에서 행사를 하고 토론토에서 무슨 모임이 있고 밤늦은 시간에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새벽 1시, 2시에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이 강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한 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고 심지어는 기도하기조차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지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품 안에 그냥 잠 청합니다. 그냥 잠을 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단에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위로하며 얼마나 앞으로 이 장래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있기에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장래를 위하여
태평양 건너 이곳에 비전을 위하여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면서 매일 저녁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산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토론토 땅에 영적 회복이 있었고 영적 부흥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불같은 성령의 일어남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 여러분 자녀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편으로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 자녀들과 오늘 우리의 삶을 간섭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걸음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임했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기에 날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을 일일이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보통 작정을 하면 일주일 아니면 세일에 21일 또 한편으로는 40일 작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1000번째 작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1000번째 해가지고 1000번 하고 난 뒤에는 이제 네 힘으로 할래? 3년을 작정했다면 3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은 네 알아서 이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다고 네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이 런던 땅에 머무는 순간순간 이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강단 지키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성령께서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한 걸 믿고 있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나는 이곳에 가고 싶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나는 이거 하고 싶고 나는 저거 하고 싶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새 속에 빠지고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내 마음의 성령이 거부할 때
허락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내려놓을 줄 알고 그때 포기할 줄 알고 그때 뒤돌아설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순종의 삶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진정 성령을 믿사오며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을 품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끄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한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가지 마라 할 때는 그 자리에 설 줄 알고, 하지 마라 할 때는 하지 않고, 포기하라 할 때는 그냥 내려놓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